성령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발을 씻기는 세족식도 가지셨고요,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식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뭐냐면 설교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락방 강화, 다시 말하면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설교 말씀을 한 시간이 바로 저 다락방의 강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알려주세요. 누구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론, 다시 말하면 기독론, 인간론, 종말론, 구원론,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핵심 주제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왜냐? 이 성령론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령론이 잘못되게 이해되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설교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가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성령님은.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는 뭐예요? 스승사, 가르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보혜사로 넣었는데 조금은 한자로 보면은 의미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말, 원어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헬라가 중요한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합성어인데 이 파라라는 단어하고 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파라라는 뜻이 뭐냐면 뭐뭐 옆에, 이런 뜻입니다. 뭐뭐 옆이에요. 뭐뭐 옆에, 클레이토스는 뭐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원어적으로 가까운 의미는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또 조언자, 우리에게 뭔가 지금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 상담자, 우리의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해 주시는 분, 위로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령님 위로해 주시는 분, 대언자,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 이런 개념들이 파라클레이토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인격체예요. 어떠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성령님 하면은 에너지나 어떤 힘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요즘 성령이 떨어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기름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떨어졌어,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을 넣어야 돼, 성령을 넣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값 많이 올라가지고 기름 얘기가 속상하시죠? 주여 빨리 기름값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언제쯤 기름값이 떨어질까요? 이거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떠한 힘, 에너지, 어떤 능력,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 우리 옆에 계신 인격체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결혼 생활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결혼 생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솔로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그냥 알아서 가서 먹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옆에 어떤 분이 있다 칩시다. 내 옆에 배우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짬뽕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내일도 짬뽕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사실은 내일 모레도 짬뽕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짬뽕을 좋아합니다. 짬뽕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배우자님이 한식을 좋아하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짬뽕 먹으러 갑니까?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옆에 배우자가 계시면 여보, 나 한식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의 의견을 따라가야죠. 예, 짬뽕 먹든 한식 먹든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예, 옆에 계시면 그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의견, 그분의 뜻, 그분의 관심사,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관심사와 성령님의 생각을 배려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늘 내 옆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름 채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능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정의가 다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적으로 똑같아.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원받았는데 이 성령님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배려해야 돼요. 그분을 맞춰드려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근데 말씀하신 아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성령님을, 그죠? 그럼 원 보혜사는 누구예요?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할을 사실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저 언어가. 그러니까 저 파라클레이토스, 저분 돕는 자,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성령님이 하신 사역, 파라클레이토스 사역을 예수님이 대신 했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게 누가 했다고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이제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제일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무슨 영?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에 하시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진리를 알려주세요. 진리.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이랬거든.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진리 영이시고 그분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책을 읽고요, 수행을 하고요, 어디 절을 다니고요, 어디 용궁사를 다니고요, 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왜냐? 이거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애 갑자기 떠오르네. 요즘에 박진영 씨가 뭐 이런 유튜브에서 뭐 강의 많이 하더만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보지 마세요. 우리 뭐 아주 뭐 저도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근데 뭐 자꾸 자기가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 보니까. 네, 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상한 말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메시지들이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자기가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이거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진영은 자기가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 구원파의 뿌리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또 행함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행위하고 좀 박진영 씨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자연히 따라오는 행위, 요 두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박진영 씨 전화번호 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리의 영 성령님만이 알려주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구원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보세요. 진리의 성령님만이 예수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은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이 진리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선한 주의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리를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여기서 더 이제 플러스가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힘든데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 하루 종일 성령님 얘기만 해요. 성령님 몸이 너무 피곤해요. 성령님 배가 아파요. 성령님 지금 너무 저 직원 때문에 열받아요. 성령님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입에 붙이세요. 자 따라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너무 속상해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레슨입니다. 성령님은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주 수준 높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 더 성령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쓰러지거나 이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더러더러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갑자기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막 몸이 떨리고 입신 갑자기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막 쓰러지고 그것도 맞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초점에 맞춰서 계세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장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동안 숨어가지고 겁이 나가 죽을까 봐 숨어 있다가 이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여기 왜 왔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담대하게 알려줘요. 진리를 그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때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독특한 역사인데
진리의 말씀을 들리잖아 내 마음에요. 그럼 마음이 양심이 막 찔려 계속 마음이 괴로워 웃기가 힘들어. 그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찔리고 아프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케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려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자, 영적 레슨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찌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시게 하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아, 내가 지난주 이렇게 말을 했구나. 아, 내가 지난주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죄송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다, 뭔가 마음이 찔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령님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을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이 많이 찔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초자연적인 역사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떨리게 한다거나 쓰러진다거나 방언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나오죠. 그렇게 방언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 이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이 사람들을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 말하냐면 은사 중지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은사가 중지되어졌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계시지만 이런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이 온전한 것을 성령님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후에는 예언도 끝났다, 방언도 끝났다,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이제 은사는 없다. 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저 온전한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재림의 왕으로 주로 오실 때 그때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언도 방언도 신유도 치유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더라고. 아, 목사님 그 뭐 방언은 꼭 해야 됩니까? 방언 필요 없습니다, 저 방언 싫어요, 이런 말한 분들 더러더러 있어요. 여러분, 저 방언 잘해요. 저 방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방언 기도 매일 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 방언 기도가 구원과는 관계는 없는 문제지만 은사 문제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데 방언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미라클 교회도 방언 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방언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천국의 언어예요. 그럼 기도가 깊어져. 근데 방언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원종수 군사님도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나왔잖아요. 밤새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은사 중지론자들이 이걸 다 부정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만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령님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 누구냐면 누가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요? 누가하고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으면.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벌에서 가장 탁월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누가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뭐요? 나타나심.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회사들 시연하잖아요. 테스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짜로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폭발적으로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고쳤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삼층천,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뭘 경험한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저번에도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제가 한번 설교 말씀 나누었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겸손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인데,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우리 여기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 근데 둘째 하늘은 어디냐면 저 유니버스, 스페이스,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보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갔다 왔다 정도만 쓰지 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자기의 삶과 역사하시는지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은사 중지론자 중에 한 사람,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잭 디어 교수님이라고. 저분은 은사 중지론자 중에 은사 중지론자예요. 근데 저분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구약을 가르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중지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 학교 자체가 그래요.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는 없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만지시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너무 놀라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라서 언격궤를 쓴 책이 뭐냐면 다음 자막,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게 자기가 느껴져, 마음속에 막. 그 다음에 또 썼어.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 예.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부정하면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만지실 수도 있습니다. 잭 디어 우리 교수님이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성령님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학교 쫓아내버렸어요. 당신은 우리 학교와 교리가 안 맞다. 교리가 성경보다 앞선 케이스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잭 디어 교수님이 나와서 계속 성령 사역하세요. 지금은 또 다른 무수히 많은 성령에 관한 책들을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한국에 초반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초반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은사 중지론자들이 많았어요. 아주 좀 아이러니죠. 은사 중지론자. 왜 이분들이 은사 중지론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그 당시 이분들이 1910년도 에 들어올 때, 20년도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앞서서 그때 발달했었거든요. 계몽주의, 이성주의, 철학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은사 중지론자예요. 은사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조선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는 안 믿어. 왜냐, 자기 은사가 중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이 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집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언더도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언더도 선교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너희들이 이러지? 나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이러한 축귀 사역, 이 축귀 사역에 관한 선교 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미국에 다 보낸 겁니다. 진짜로 귀신이 떠나가더라, 병든 자들이 낫더라. 이래가지고 언더도 선교사님 편지 보면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숭실대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저분도 은사 중지론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사모님 쪽에서 더 강력하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 우리 베어드 여사님에게 자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사님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귀신 들린 이 아이, 또 병든 이 아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있겠어요. 자기가 뭐 억지로 기도하면 살짝 그냥 손가락 하나 올려놓고 기도했겠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래, 떠나가 버린 거야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악령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단 한 번도 못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끊임없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성경 편지에 써가지고 또 보내게 된 겁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김익두 목사님, 깡패 목사님, 깡패 출신입니다. 이분은 김두한보다 더 싸움 잘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깡패 출신인데 목사님이 되셨죠? 장로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은사? 손을 얹으면 나 자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근데 이 장로회 총회 헌법이 뭐냐면 미국의 은사 중지론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한국 장로교회는 은사 중지론자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은사 끝났다, 성령의 역사 끝났다, 이적 행함 틀렸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자꾸 사역을 하는데 자꾸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막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자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교단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속한 노회, 그 노회에서 이거 우리 총회 한번 건의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 위원회를 추진합니다. 60명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는 건의해가지고 좀 총회 헌법을 좀 바꿔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과학적 기술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치료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선생님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1920년도에 나온 책이 뭐냐면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입니다.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책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진짜로 사람을 신유기도해서 나았나 안 나았나 그걸 이제 보여주는 책이에요. 저 여성분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17년 된, 요 밑에 보면은 17년 된 혈루증이 나은 자 보이십니까? 17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는데 혈루병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못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글쎄 증명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초창기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음 사진 보면 저기 보면 중병이 났고 아들까지 낳은 흥선 이 씨와 그 아들,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긴 겁니다. 그 다음 보면 또 8년 된 안진뱅이, 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그러니까 얘가 8년 동안 안진뱅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3년 반신불수 낳은 자, 3년 된 반신불수 낳은 자. 이런 사진들과 이런 증거들을 이 책에 모은 책이 바로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총회의를 올려가지고 헌법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야, 이거 바꾸자. 성령님 역사하신다. 성령님 여전히 일하신다. 그래가지고 1923년 총회에 헌법 중지론 조항을 헌법에 삭제하자. 이것을 의견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냐? 안타깝게 부결이 됐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선된다. 그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28살 때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저에게 역사하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경험 이성을 성령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그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모하세요. 자, 영적 레슨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그 이후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순간,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분은 우리와 거하시고요,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육에 속한 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 이해 못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알아. 본인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싶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내가 주님만 생각 눈물이, 아멘 아멘. 본인이 알아. 본인이.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 계셔요. 영국에 웨일즈 운동이 1930년도에 있었습니다. 저때 리즈 하월즈라는 한 청년의 기록 보면 성경학교 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합심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모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꼈다. 빛이 비치는데 참으로 순결한 빛이었다. 그 빛 앞에 우리는 타락한 마음의 죄와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정욕, 교만, 이기심이 모두 드러나 심히 애통한 마음으로 바닥에 엎드려져 울었다.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거나 그렇게 안타까운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자, 영적 레슨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은 자들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성령님이 믿어져요. 예수를 믿어야지 성령님이 막 느껴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계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또 인격적이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뭐라고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계시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내 안에 내 원래 원자, 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 자아와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서로 이건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맞습니까? 내 생각이 정답이지, 내 논리가 정답이지, 내 살아왔던 경험이 정답이지,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불륜 저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너무 불편해. 뭔가를 예전처럼 못 살고 싶어. 담배를 한 대 펴도 이게 마음이 불편해. 술을 한 잔 먹어도 너무 불편해. 뭐가 다 불편해.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 너무 마음이 괴롭다. 옛날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못 사니까 성령님이 자꾸 불편하게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인격을 바꾸세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자,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자꾸 욕을 하겠는데 이 입술 좀 주님 수술해 주세요. 자, 욕하시는 분들만 아멘. 욕할 뻔했어요. 성령님, 제가 술 담배 이제 그만 저 싫어요. 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아멘. 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하면 아멘. 성령님, 제가 자꾸 뭐 엉뚱한 것을 자꾸 보고 엉뚱한 것을 즐깁니다. 이거 그만 좀 보게 해주세요. 아멘. 도와주신다, 이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내 말도 불완전하고 내 행동도 불완전하고 내 삶도 너무 불완전했는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 불편함을 그리고 조금씩 이겨내는 훈련을 해 나가세요. 그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왕궁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우리 따라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 옆 사람 자꾸 나보고 빨리 완공 안 되냐고 보채지 마라. 자꾸 나보고 왕궁에 왜 빨리 안 되냐고 보채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 예, 이거예요. 자, 영적 레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포악한 모습, 우리의 잔인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야, 너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예수 믿고 나 달라졌니? 그 고백을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 운동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성령님 하신 게 딱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할수록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그분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터질 정도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눈물로 주야로 내가 이게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찔러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 때 눈물이 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너무나 아픈 소리를 듣잖아요. 눈물이 나는데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다락방 강화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자연히 지키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래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어. 한 장도 읽지도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레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6가지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 소개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를 알려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찌르고 삶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이 성령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부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성령님에 대한 오해 없이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